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비록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교사가 되주셔서 선생님이 되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동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찬송가 169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님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낯을 보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성령이여 우려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없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옵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시간 은혜 받기 위해 주임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곳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가르쳐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과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셔서 오직 주님만 예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절 사단의 권세 1절 뜻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부터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연찬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를 주님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금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려질 만한,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시간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 즐거워하시며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지금 이 시점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또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온 열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사태가 빠르게 종식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껏 모여 예배하고 마음껏 모여 교제하며 마음껏 모여 전도하며 마음껏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먼저 주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태가 빠르게 종식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먼저 본을 보이며 덕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뜻대로 나라가 통치되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모든 지도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나라를 다스리며 나라를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 소망순복교회를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세워주신 교회 주님께서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입을 넓게 열어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쓸 것 필요한 것이 넉넉하여져서 구제하며 선교하며 베풀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세우신 차동희 목사님 날마다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아버지 맡겨진 양무리들에게 살찐 꼴을 먹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청년의 힘을 얻어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들고 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더하여 주어서 하나님,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로 26절 말씀은 신약성경 173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로 26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한복음 14장 24절로 26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개인 교사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 백성들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살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곧 이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승천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예수님과 같은 보혜사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냥 이제 지금까지 잘 배웠으니까 지금까지 잘 훈련 받았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배운 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과 아버지와 아들이 택하신 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거룩한 힘을 모아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씀하셨고 성령은 아들의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조명해 주십니다. 전 삼위일체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진흙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는 그냥 진흙덩어리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위대한 토기장이께서 우리를 반죽하시고 만지기 시작하시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흙이 어떠한가, 진흙이 무엇인가,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온 진흙인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토기장이가 그것으로 무엇을 만들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어떠한가, 내가 어떤 재능을 갖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어 가실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여러분, 그것 또한 우리를 낙심하게 할 필요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해도, 나는 좀 티끌도 좀 있고 좀 부족함이 있는 진흙일지라도 토기장이가, 위대한 토기장이가 나를 만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목적하신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완전히 이루실 때까지, 마치실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하게 자기를 이렇게 낮출수록,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만큼 잘났는데, 그래서 누가 날 만져주는 것, 누가 날 인도하는 것, 누가 날 빚어주는 것, 난 그걸 원치 않아, 이런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나는 부족한데, 나는 티끌도 많은데, 나는 연약한데, 나 혼자로는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부족해서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제한적이고 적어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더 가르치기 쉽고 더 많은 것을 배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 무지를, 내 연약함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신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 자로 나누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것의 기준점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구원의 길은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씨, 믿음에서 피어난 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교리, 법,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사랑하는 것이 법이야, 네가 사랑하는 것이 교리야, 이렇게 해야 돼. 단순한 의무, 아무 감정 없는, 아무 이성적인, 아무 혹은 감정적인, 인격적인 교제 없이 그냥 단순한 사랑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예수님이 우리와 지정의, 똑같은 우리와 동일한 지정의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격적이시고 그분은 우리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단순히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왔다가 잠깐 한 33년 있다가 떠나간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안 계시니까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그럴 분이 아니야, 현재는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운 친구나 아내나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살아계신 인격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 중에서도 가장 사랑할 만한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신뢰한다면 우리의 마음도 그분에게 결속되어 있을 것이고, 신뢰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다 가족을 아마 가장 사랑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족보다, 그보다 위에 하나님을 두라고, 그보다 위에 예수님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첫 번째 자리를 예수님으로 놓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족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실 때, 검증하실 때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감정을, 이 사랑을 측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랑의 마음을 측정하는 측정 도구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14장 24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1절 말씀처럼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것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잘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우리의 삶의 규칙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신약 성경만,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말씀하셨던 신약 성경만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내용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율법의 무슨 세세한 규칙까지 우리가 다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결법이나 혹은 뭐 음식에 대한 법률이나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이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의해서 보증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의 말씀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경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기억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30분, 40분 듣는 것, 거기서 만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복된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야로, 밤낮으로 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간직하고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또 그거로 인해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완벽하게 새겨질 때 우리의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영혼도 변화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존중하고 소중히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의 말씀에 순종한다라고도 말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순종이 나의 전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려라, 내 삶을 다 내려놓고 뭐 오지로 선교사로 나가라,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각자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것에, 보잘것없는 것에, 적은 것에 순종할 때도 그곳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일, 하찮은 일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큰 일에도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보잘것없는 일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큰 일에도 충성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작은 것에서부터 충성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딱 닫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우리에게 반응 안 하시는 그런 딱딱한 돌 하르방 같은, 부처 같은 그런 돌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인격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말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으시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가 묻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내가 지금까지 온 길, 내가 지금까지 왔던 길들이 누가 알려줘서 내가 한번 가봤기 때문에 또 온 길입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았고 긴 인생을 산 모든 분들이 자신의 삶의 길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온 인류가 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 혼자 간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고 얼마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이 길, 혼자 가고 있는 이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 가운데에 우리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 성령님의 가르침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가르침을 주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딴 길로 갈 수도 있고 죄악된 길로 갈 수도 있고 엉뚱한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그 복음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가 더 지혜롭거나 더 충만하거나 더 좋은 것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그것으로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즐거운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12 제자들에게도 더 좋은 교사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교사를 상상할 수조차 없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같은 사람이 없었다, 저 사람 같은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7장 46절 말씀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제사장들의 하인을 보내서, 시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흠잡을 것을 한번 알아와봐라 시종을 보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와서 대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대사입니다. 내가 지금 가봤더니 예수라는 사람이 가르침을 베풀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 내가 본 적도 없다. 이때까지 저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는 능력과 권세가 있었고 거룩하신 분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만큼 더 좋은 교사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배운 것은 너무나 적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생활하고 함께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그분의 기적들을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늦게 배우는 제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5절 말씀에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고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스승이었고 가장 좋은 선생님이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스스로는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말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글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를, 이 말씀의 진짜 뜻을 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근접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해석하고 엉뚱한 대로 해석했던 자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이 사이를 지금 메꿔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냥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지레짐작하기도 하고 문자 그대로 생각했다가 영적인 의미를 놓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들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그분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로 행동한 것도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외적으로는 모든 것이 제공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예수님의 기적도 직접 봤죠. 예수님과 함께 식사도 했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죠. 외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했지만 그들에게 무언가 다른 게 필요했던 것이죠. 겉에서 듣는, 외적으로 공급받는 이 말씀만으로는 그들에게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무언가 역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 안에서 이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눈에 띄진 않을지라도, 눈에 보이진 않을지라도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개개인의 개인 교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강력한 교사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종류의 진리를 다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은 그 진리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진리를 이해하게 해주시고 그 진리를 기억나게 하고 그 진리를 즐거워하게 만들 조력자가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조력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내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내가 아무리 신앙서적을 많이 읽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 않는다면 이 말씀을 이거 신화야, 옛날 사람들이 지어낸 단군 신화나 성경 말씀이나 그게 그거야, 다 지어낸 얘기, 다 옛날 동화 같은 이야기야, 이렇게 이딴 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계실 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적인 사실로, 실제 일어났던 일들로 우리가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그 깊고 오묘한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잊어버립니까?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은 엄청 잘 잊어버립니다. 뭐 작은 것 하나부터 시작해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아무리 열심히 외웠다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면 또 잊혀지게 되는 것이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지하거나 또 이해가 모자라서 잊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냥 딸딸딸딸 외운 것과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또 차이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이해가 떨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 이르지 못할 때 사람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의 일들을 잘 잊어버리는 것은 내가 땅에 매어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나를 근심하게 하는 일, 당장 내 눈앞에 닥쳐있는,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이 일들 바라보느라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느라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방해를 끊어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령한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과연 그걸 꺼내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 어려움을 내 힘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렇게 하는 일은, 내 혼자 힘으로 그렇게 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일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많은 고난의 때에 방황하고 당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필요할 때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까먹고 있는 경우가, 잊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온 세상 가운데,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당황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는 분, 성령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올바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있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적절한 때에,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케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을 구해야 할 것은 내가 오늘 들은 말씀, 내가 어제 들은 말씀, 내가 10년 전에 들은 말씀,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말씀, 내가 눈물 흘리며 하나님께 기뻐했던 그 말씀, 그때의 기억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 말씀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그 말씀을 처음 받고 너무 즐거워했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해달라고 늘 성령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권은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각각 개개인에게 임하시는 개인 교사로서, 격려자로서, 위로자로서, 보혜사로서 하나님을, 성령님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오늘 26장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내 부족함 때문에, 내 연약함 때문에 기억 못했을 때에도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라고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은 완벽하고 오류 없는 교과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둔하기 때문에 교과서 이상이 필요한 것이죠. 교과서만 가지고는 완전하게 그 모든 지식을 습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배울 때에도 교과서를 받습니다. 내가 교과서를 갖고 있고 나 혼자 교과서를 읽는다고 이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다 내가 이해할 수 있고 이 내용을 다 습득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그 아이에게, 우리에게 이 내용은, 이 교과서에 있는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그것을 해석해주고 풀어주고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영으로 쓴 이 말씀을 어떻게 인간의 지식으로 이걸 풀어낼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쓰신 분이, 이 말씀을 작성하신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말씀을 설명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 이 교과서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영양소가 되고 진짜 능력이 되고 진짜 생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각각 개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저 교사라는 사실을, 선생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읽고 그 속에 담긴 풍성한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발견할 수 없는 신비들,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오늘 말씀 읽자 하고 읽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 읽기 전에 성령님, 나에게 오늘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나의 개인 교사이신, 나의 선생님이신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 이 안에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내가
깨닫고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단순하게 말해 주는 것과 가르쳐 주는 것은 다른 것이죠. 가르쳐 주는 것은 조금 더 설명을 깊게 들어가고 조금 더 실습도 해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 맛보기도 하고 그렇게 경험하면서 알려주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기 원한다면 그냥 그에게 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문제의 기본을 주의 깊게 파악하고 요점을 구별해서 제시하고 의도적으로 진술을 반복하고 적절하게 예를 들기도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많은 무리들 앞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듯이 강의하듯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데려가셔서 우리 마음속에 사적으로 말씀하시고 진리가 선명해지고 기쁘게 이해될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단순히 듣기만 하는 것과 가르침은 아주 다른 것이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개개인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다 습득하는 속도도 다르고 이해도도 다르고 또 잘 이해하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기에서 설교를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무언가 강의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마다 이해하는 이해도도 다를 것이고, 제가 똑같이 아라고 말해도 다 그것을 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할 수,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각자의 다른 점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에게 딱 맞는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맞춤으로 가르침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은 모든 진리를 한 번에 가르쳐 주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조금씩 서서히 가르쳐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상에 누워있을 때라도 영혼의 깊은 낭만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라도 역경 때라도 결코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서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그런 역경을 당해야, 내가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내가 때로는 그 혼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습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아,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있느냐?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아픔이 있느냐? 예수 믿는데도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또 무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어려움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는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새로운 영을 끊임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믿음, 굳건한 믿음, 단련된 믿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지식보다 더 좋은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요만큼만 너희에게 가르쳐 줄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요만큼만 너희는 알게 될 거야. 너희가 앞으로 사는 동안 너희의 시험 범위, 너희의 공부할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아, 교과서 진도 나가다 보니 학기가 끝났네. 우리 진도 여기까지만 하고 뒤에 진도는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자습해라. 여러분, 성령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교과서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신 교사가 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붙어 있다는 것이죠. 개개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는 큰 다양성이 존재합니다. 누구도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부분만, 여기만 내가 집중해서 이것만 나는 알기 원해,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교리만 알면 돼. 나는 예수님의 기적만 알면 돼. 기적만 알고 나는 기적만 나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단편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기적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 교리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도덕적인 부분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모든 것이 완만하게,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실천만 강조하고, 교리만 강조하고, 기적만 강조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 실천도 중요하고, 교리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똑같이 중요하기에 성령께서는 그것의 밸런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교사이신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주십시오. 나는 이 과목이 좋으니까 이 과목만 열심히 공부할래요. 나는 저 과목이 좋으니까 저 과목만 열심히 공부할래요. 여러분,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과학은 항상 점수가 상위권에 있는데 사회 과목은 항상 점수가 하위권에 있었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 이 과목이니 저는 이것만 공부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령께서는 저 여러분이 모든 과목에서 A+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과목에서 골고루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이게 연약하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해 주실 것이고, 내가 이 부분이 좀 더 강하다면 이 부분이 강화된 것이 낮춰지지 않도록 그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균형 있게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과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는 것, 새겨져 있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교사이신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내가 오래전에 들었던, 오래전에 새겨놓았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게 될 것이고, 오래전에 역사했었던 그 말씀들이 다시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받았던 그 사랑과 말씀들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생명력을 얻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가르침을 구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그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이 저 여러분에게 날마다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겠다고,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성령의 가르침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내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지금까지 내가 암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에서 말씀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교사 되신, 우리의 개인 교사 되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하나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원합니다. 매일매일 기쁘게 성령님과 동행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든 삶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비록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가르침을 주시는 성령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가르침을 얻어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주님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특정한 영역에서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지, 우리의 이해력이 없음을 주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버지, 우리가 모든 것의 가르침을 받으며 모든 것을 기억하게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며 늘 성령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장막의 문제, 물질의 문제, 어떠한 문제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길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약함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자녀 있습니까? 이 시간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옵시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치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신 강건함으로 주님 기뻐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 믿은 것 받은 증거 많다고 증거하며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든 원수 마귀 병마야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이 코로나 저주야 내 모든 묶임을 떴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다시 오지 말지어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보호하심과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예물은 각자의 자리에서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함께하고 있는데 계획된 날짜는 다음 주일까지이지만 이게 더 연장되지 않도록 다음 주일로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가 마음 놓고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 떠나서 지금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마스크 벗고 마음 편하게 예배도 드리고 또 식탁 교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차동희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결단의 찬양 드리신 후에 하나님께 예물 바쳐 올리겠습니다. 예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풍성한 은혜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의 생명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이 말씀의 기적이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풍성히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거두게 하시어서 풍성히 쓰고 남음이 있어서 많은 이들에게 꾸어주며 베풀며 나눠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물질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며 기억나게 원하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범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편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